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는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일단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었습니다. 돌아가셔서 시편에 있는 이 104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그 풍성함과 그 다양함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실 정도로 그 창조의 세계를 가장 뚜렷하게 노래한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언가를 이렇게 만드시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까지를 이 창조라는 개념 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중에 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것이 스스로 진행되어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시편 104편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온 만부를 돌보시며 유지하시는 분으로 시편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내용들과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을 돌보시고 유지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에도 보시면 24절과 25절에서는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을 가득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그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생물들의 모습도 땅을 새롭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라는 개념 자체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다양하고 무언가 더 거대한 모습을 이 창조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께서는 포함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이 모든 일하심이 창조라는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주제는 아마도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내용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복음 그 자체일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경의 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내용들을 살펴본 후에요. 이를 기초로 한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좀 거창한 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아마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된다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조금 더 성경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도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인가라고 고민을 한 후에 이 판단을,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복잡함을 감내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 보도록 하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또 의견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썩 대답을 잘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잘 대답할 수 없는 것인데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정도로 세계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분명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계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죠. 교통신호 같은 것들 있죠. 교회에서 나와서 롯데마트 앞에서 신호에 맞춰서 유턴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이런 것이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런 것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것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죠. 분명히 알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과 같은 부분이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각각의 모양대로 만드셨던 때의 그 능력은 창조하셨던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나 언제나 동일하시죠. 그리고 이를 만드셨던 때와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지금의 때를 구분하여서 이쪽은 창조, 이쪽은 섭리다라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창조라는 개념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세계를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사역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만들다와 다스린다라는 단어 자체가 커다란 차이를 두지 않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자신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행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만드는 것 그 자체로만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신 이 자체까지도 창조라는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을 창조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창조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후에 창조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방식, 즉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간접적인 방식이 되겠죠. 인간의 통치자가 어떤 일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하고 어떤 다른 일은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일은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행성들을 궤도에 두시고 계절들이 정해진 시간에 오게 하시고 씨가 자라고 동물이 번식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하신 일들입니다. 반면에 도구를 만들고 또 정의를 실행하고 예술품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학문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창조하시는 행위죠. 중간에 매개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창조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이 바로 그 중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창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명령을 따라서 위임받은 창조의 권한의 일부분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 내드리죠. 지금까지 누구도 맞추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막 도전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겠죠. 국보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대문이죠. 요거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책받침에,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책받침에 이 국보가 1호부터 12호까지가 있어서 그걸 자주 이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국보 1호는 남대문인데 2호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보 2호. 국보 2호. 요즘은 국보를 번호로 매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과거 이제 국보 2호는 탑골공원에 있는 그 10층짜리 탑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 이제 국보 3호.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국보 3호를 맞추신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보 3호를 혹시 아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 서울에 가면 북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석을 이제 신라의 왕의 이름을 따서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국보 3호입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왜 이 비석 이야기를 하냐면 약 1400년 전에 신라라는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 그 신라라는 나라에 진흥왕이라는 왕이 서울 쪽에 있는 한강 위역을 딱 점령을 하고 그곳의 가장 높은 산에다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비석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는 내 땅이다. 다른 나라들은 여기를 넘보지 말아라는 일반적인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비석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여기는 저 왕의 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왕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뜻이, 왕이 원하는 바가 그 비석을 통해서 이제 말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비석 자체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없지만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3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라평야라는 곳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 이제 절하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것에게 절하지 않죠. 이때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다가 신상을 세운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내가 이렇게 신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내가 관할하는 지역이다라고 말하고자 그 신상을 세운 것이죠.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신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여기는 바벨론의 땅이구나, 느부갓네살 왕의 영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왕은 없지만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왕의 형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배자의 형상으로서 작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옥새 같은 것들, 도장 같은 것들, 사인 같은 것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인간들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창조라는 권한의 일부분을 위임하시면서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석이 왕의 땅임을 증명하듯이 인간들이 여기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지역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간이 알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비석을 세우고 도장을 찍고 또 무언가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직접적인 창조와 간접적인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은 직접적인 창조이고, 인간을 통하여서 창조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인간이 하는 제도를 만들고 학문을 연구하고 예술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간접적인 창조의 매개물로서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조직하고 변화시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죠.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인 후에 여기에 변화시키고 다른 것들을 이제 추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었을까요? 결혼할 때는 아마 다 벗고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다던가 이런 그 제도의 모습들은 이제 이 후대에 인간들이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인간에게 위임된 창조의 그 권한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도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죠. 세상에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로마서 3장 13장 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침을 내렸죠. 우리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왕에게 권세를 집중하여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도 있고요. 대표를 선정하여서 권력을 이양해서 그 대표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또 국가의 권력을 많은 조직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들도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창조의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들이 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창조의 모습 중에서 인간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 떨어질 때에는 이런 위임받은 권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떨어지는 돌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대신 중력의 법칙대로 떨어질 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할 때에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본능에 의해서 그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죠. 돌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독수리는 본능에 의해서 반응할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를 지켜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지키고 보존하여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것들을 변화시키고 이것들을 위임받은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책임을 묻게 될 것이죠. 좀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물리적인 영역, 즉 물리, 지질, 천문, 생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분야는 조금 인정하기가 어려우실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 안에 포함된다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의 질서를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고 인간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면서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성경에서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를 배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은 하나님의 작품들, 즉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곡식이 잘 자라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연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식물이 잘 자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학교 같은 제도를 운영할 때에도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신문이나 잡지나 교육이나 광고나 국제 같은 분야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것에 어울릴 것인가라는 것을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책으로 정리하고 이것들을 지식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창조의 유지, 보존의 측면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이 얻게 되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그 질서를 인간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며 총 7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창조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창조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창조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핵심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창조 타락 구속에서는 창조라는 것이 가장 이제 길기도 하고 복잡한데요. 타락과 구속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범죄한 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죄의 영향은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죄에 의하여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은 조금 재미있고 자극적인 거를 원하죠. 그래서 컵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손가락을 좀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발바닥에다 막 긁기도 하고 바닥에다 막 문지르기도 하면서 손가락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고 컵에다가 이렇게 톡 담급니다. 그리고 이걸 마실 사람이라고 하면 나오죠. 저요 하고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마시면 안 되죠. 이 지저분해진 오염된 물이, 이 컵 자체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죄가 끼친 영향력은 한 사람에 의해서 단순하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같은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에 의하여 오염이 되어서 이혼과 연속적인 결혼이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죄에 의하여 오염된 결과입니다. 가정 같은 것도 이전에는 남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물질주의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 또 경력을 위해서 자녀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건강한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 또한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발전되어서 국가적인 이기주의, 전체주의 등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신성모독 등의 악덕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물질들, 모든 만물들은 선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에 의해서 오염된 결과로 이것들이 조금씩 죄의 모습을 띄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비인간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서 오염을 시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짓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현대사회에서 야기되는 환경적인 문제들도 모두 다 이 죄로 인한 오염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즉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오염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의 만물들, 창조 때의 그 만물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증오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죠. 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때의 그 선함도 존재하고 있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오라는 감정을 살펴보면 타인을 향한 관심이 일단 그 안에 포함되어야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특별한 사랑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악한 모습이 아니죠.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로 인한 왜곡, 오염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증오라는 악한 감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증오라는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정에 붙어가지고 기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감정에 붙어서, 이 증오라는 죄는 하나님 만드신 감정에 붙어서 기생함으로써 이 감정을 오염시킴으로써 악한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감정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죄가 기생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없이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기생충과 같이 창조 세계에 기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논리를 구조와 방향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창조 세계의 그 선함을 구조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것을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것들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것들을 찾아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의 선함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예를 몇 가지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죄로 인한 방향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시는 올바른 방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인간이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모든 것을 이제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것들을 창조의 권한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죄 때문에 오염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 창조의 모습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와 세상을, 만물을 이제 구원해 주셨죠.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창조 세계는 원래 지녔어야 할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창조의 세계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 원래의 선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귀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문명이나 기술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원래 되었어야 할 그 모습대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병들었던 아이가 자라면서 또 병의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커져 있는 성장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병이 낫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은 현 단계의 문화와 사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악의 오염을 받은 제도, 기술, 산업, 문화 등이 본래의 창조의 선함에 의해서 원래 가졌어야 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타락하여서 죽어야 했던 인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받아 임명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본래의 선한 창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선함을,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죠. 또 성적인 즐거움은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부부간의 관계 이외의 것들은 이제 저지하는 구속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겠죠. 정치는 우리가 다가가지 말아야 할 영역이 아니라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은 세상 사람들에게 떠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도록 변혁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격적인 행위를 나쁘게 보거나 아니면 혹은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공격적이라는 삶의 태도에는 분노, 경쟁, 자기주장 같은 감정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격성은 정말로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공격성을 바라보면 아까 구조와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는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부분은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공격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모습,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모습은 조금 더 북돋아주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모습은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 거룩함이 조금 더 이제 추구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공격성이라는 요소에는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도 들어있고요. 또 건전한 경쟁이라는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또 무언가 열정 같은 것도 공격적인 성향 안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죄로 인해 왜곡된 증오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움 등의 감정들이 이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럼 경쟁이나 열정이나 또 활발한 토론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살리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증오나 미움이나 싫어하는 마음들은 멀리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공격성이라는 감정 안에 들어있는 구조와 방향, 선함과 죄로 인한 왜곡을 찾아낸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많은 예를 들었는데 마지막 예를 말씀을 드리죠. 이번 주는 설 명절입니다. 설날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요. 교회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아마 챙겨 가셨을 것이고, 아마 그때는 이제 명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겠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사라는 제도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였겠죠. 그런데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이 제사라는 제도가 오염이 되어서 그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우상을 높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제도 자체가 변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제사라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방향을 살펴보면 제사라는 제도가 가진 창조 때의 본질적인 측면과 선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행위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된 인간이 제사의 방향을 우상으로 향하도록 돌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사가 지닌 원래의 구조로 돌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을 막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설날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본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제사 싫어,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배 순서지를 만들고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겠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사람이라면 큰 고민 없이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관점이 이미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죠. 복잡하게 설명하진 못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안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설날에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것이 당연하고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세계관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낸 것을 보면 세계관은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겪는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들었기 때문에 생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생겼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결과로서 세상을 성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성경의 여러 사건들, 인물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이 성경적인 결정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결과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이미 그 관점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들음을 통하여서 형성된 능력,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마구마구 들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도 늦은 것은 아니죠. 효과는 좀 더디겠죠. 우리 안엔 다른 이야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안에다 쌓아놓는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유치부를 포함하여서 어린이부 또 중등부,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쌓아놓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 큐티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한 것을 잘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힘든 일이기에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또 강요하고 협박도 하고 선물도 주면서 이를 습관화시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또 말씀을 놓지 않게 될 것이고요.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의 능력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이야기를 내 안에 쌓아놓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당연하게 설날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야지,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성경적 세계관, 그 관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내 안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를 드려서 이제 죄송한 마음이 여기까지 좀 올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내 안에 쌓아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쌓아둠으로써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또 교회가 또 우리 사역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그 선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주어진 올바른 방향, 주님을 향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